오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일 일부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전해야 될 말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본문은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처소이자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공식적인 처소입니다. 이 성전은 총 3차례 지어졌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세운 최초의 성전이었고요. 둘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성전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결심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의 그 민심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로서 올바른 기조를 세우기 위해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이 성전을 지었는가? 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확고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이웃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낸 거죠. 히람 왕은 일전의 표현과 같이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의 신하들이 찾아오자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 왕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죠.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정세가 안정되지 않았고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고 사방이 태평하고 원수들도 없는 태평성대한 시대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같이 보시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겠다고 솔로몬은 설명한 거죠.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요청하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려면 무엇보다도 확고한 명분과 동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명분이 있을 때 공동체의 합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대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에도,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장을 시작할 때, 인생의 새로운 출발 아니면 인생의 두 번째 출발을 계획 중이라면 더더욱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또는 중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맡은 봉사와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한 명분과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고한 명분과 동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확고한 명분과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우리 영산 조용기 목사님 2주기 추모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 말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대문에서 나와서 여의도로 갈 때 서대문 교회를 정리하면 이제 수중에 현금이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남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예상되는 건축비는 10억, 당시 돈으로도 10억인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행하니까 우리들도 알고 있듯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업체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는 이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확고한 명분과 동기가 필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제안을 들은 이 두로왕 히람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평과 친목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람 왕이 다윗 때부터 맺어오던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베푼 것이고 또 이 관계를 솔로몬 때에도 지속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다윗 때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로왕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더불어서 백향목도 보냈고요,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는 그 호의까지 베풉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권이 강해지고 높아진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의 근황을 들은 히람은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야훼를 송축합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송축하는데, 찬양하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근데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찬양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방 사람 눈에 보아도, 이 히람의 눈에 보아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히람이 보았던 섭리와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솔로몬을 다윗의 후사로 정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히람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후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을 히람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루왕 히람의 언급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사방 나라에도 소문이 났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히람은 이러한 솔로몬의 요구에 이제 흔쾌히 협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정복 활동과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이 교류는, 이스라엘과의 교류는 히람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명성도 또 국가적인 이익도 얻고요, 무역 개발이나 교역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도 창출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히람과 친목하고 조약을 맺은 사건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증거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맺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건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 제작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물품들을 제작하게 하신 그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막 제작과 마찬가지로 그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그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게 사방에서 그와 함께 하려 합니다. 먼저 다가와서 그를 도와주려 하고요, 그의 필요를 찾아서 해결도 해줍니다. 이방 사람도 그가 우리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가 세상의 지식인들보다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에 있어 연합과 사귐, 주위의 이 자발적인 협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인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근방의 많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인복이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변 창동 동사무소에서도 뭐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연락이 오고, 또 도봉구청에서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우리와 협력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인복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규모 있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온 나라에서 역군을 불러 모아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일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돌아가면서 부역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역군으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10,000명씩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또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면서 1년에 총 4달을 레바논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여기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레바논에 돌을 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들의 노동이 혹독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됐지, 목적만 좋으면 됐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일의 규모를 재가면서 또 조화롭게 지혜롭게 그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태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도 대할 때 보면, 또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 보면 그들을 단지 자원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고요. 솔로몬의 태도가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임을 아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또 규모 있게 계획했고 또 실행에 옮기는 지혜로운 리더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돌보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갈 때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이 더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더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겠죠.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솔로몬과 같이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규모 있게 실행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려면 이 규모 있게 계획하고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하게 또 어느 한쪽에 일이 과중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계획하시고 잘 실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소원하던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요 근간인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성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진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그 안에는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발적인 협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다윗 왕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방 나라들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과 협력하려고 화친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들, 특히 인복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전 건축도 규모 있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그 위대한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도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도자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했고, 규모가 있으면서도 그 과정이 폭압적이지 않으면서
순조로이 진행된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솔로몬의 통치 중에 성전 건축 중에 빛을 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에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그 확고한 명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또 인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저와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